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WHO는 무려 3년 4개월 동안 유지했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던 이유는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랫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를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 양식부터 교육 환경, 사회 풍조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왔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은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왔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 설교라는 그런 개념은 존재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온라인 예배라는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배 형태가 생겨났죠. 코로나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화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고, 예배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생겼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지 우리는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다양해지고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다라는 점은요, 주일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현장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배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서로 비교하면서 현장 예배를 좀 더 헌신되고 특별한 노력의 행위로 여기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대면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수고와 헌신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배하였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였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의 예배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으로 아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아벨과 아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은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는 농부가 됐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과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은혜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이유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하나님은 그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 관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나름대로 연구하며 그 합당한 이유와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노력들의 결과로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곡식의 제사보다 짐승의 제사를 더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인은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지만 아벨은 첫 새끼와 동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주장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과 주장들이 있지만요, 저는 오늘 앞에서 설명드린 주장들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에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범위 안에서, 즉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또 아벨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대목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제물의 품질이나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성경은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가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배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믿음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 때 어디에 앉아 있는가, 앉아서 예배했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하였는가, 예배를 위해 무엇을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예배를 위해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는가 등 예배를 위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예배의 방법 또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예배, 좋은 예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찬양이 풍성한 예배나 말씀이 은혜로운 예배, 예배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 등 예배자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좋은 예배와 그저 그런 예배로 구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봉사합니다. 더 노력합니다. 더 풍성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죠. 물론 요즘은 예배에 대한 이런 수고와 헌신조차도 찾아보기 힘들고, 이제는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고이며 헌신이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과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요,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는 우리의 어떠한 수고나 헌신 혹은 예배의 어떠한 방법이나 예배의 질, 퀄리티에 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예배의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집중하죠. 더 열심히, 더 화려하게, 더 많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배 참석의 여부나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예배했는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였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였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로 인하여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 또는 믿음의 제사로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나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권이죠. 우리는 여권이 없이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벨은요, 믿음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고요, 또 의로운 자라고 보증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자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의로움을 입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주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잠언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불의와 악을 행한 자로 묘사되고요,
의인은 착한 선행과 정직을 행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반대말로서 악이 없는 사람,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은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놓여진 죄인일 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러분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은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어떠한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우리는 어떠한 노력 없이도 오직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어떠한 정죄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중에 삶의 문제와 염려, 불안과 탐욕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자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인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참되게 예배하는 열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로서 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들.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합당하다 여기시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이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신령한 방법이나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며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영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모든 것인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바램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과 내 정욕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다 여기시는 영적 예배이자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진리를 위한 존재가 바로 성도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의로운 자는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오직 진리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와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경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명목으로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죠.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자신을 위해 제물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구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준비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닌 진리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러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참되다 여기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셔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의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도, 어떠한 것에 의존할 필요도 없는 완벽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존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적이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도저히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는 전혀 없는, 그저 거저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저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형식만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아주 다양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아니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또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반드시 은혜여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은혜로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전 인격적인 순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듯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은혜로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합당한 예배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